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고 그리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에게는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인데 분인나는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고 한나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이 한나를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식은 자신이 낳았고 남편에게 그래서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데 자식을 낳지 않은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분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분인나에게 준 것보다 혼자 있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것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나를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물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보니까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고 한나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고 분노한 것이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의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서 분인나가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 네가 바로 한나 너 아니냐? 얼마나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냐? 이렇게 온갖 말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격분하게 하고 상처 주는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 괴로움이 한나의 마음을 온통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만들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인나가 저렇게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소름 가운데서 뭔가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것도 없이 상황적으로는 자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마음의 고통을, 그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토로하고 호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 이 괴로운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로 인해서 매일마다 억울하고 상처받는 이 아픔의 일들을 하나님께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한나였습니다. 그러니 가리워지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있던 마음의 괴로움을 기도로 솔직하게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괴로움을 표출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통곡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은 통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이것을 쏟아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덧 통곡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함,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다 호소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폭풍처럼 억울함과 속상함을 기도로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낮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폭풍같이 울부짖던 기도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서는 자신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통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제 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영락없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데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란 여인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구나,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지금 한나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나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임에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처지와 고통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간절한 기도,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쏟고 있는데도 그것을 술주정한다고 여겼으니 얼마나 사람이란 존재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어도 연약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한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의 생각과 기도의 간절함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한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얼굴 속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나의 표정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온통 짓누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던 괴로운 마음, 근심된 마음이 해소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한나와 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난 날들을 반추해 보면 인생의 걸음걸음 다 행복하고 다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험난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나는 원치 않았던 순간으로 인해 고통받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앞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 괴로운 심경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와서 그 괴로움에서 숨 못 쉬고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방황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벗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일이 찾아오고 마음이 온통 괴로울 때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인생 가운데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고 마음이 온통 고통스러우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을 자면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의 위로가 될 것인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자마다 자신의 방식을 찾는데 대다수가 찾는 방법,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술로 마음을 달래고 또한 마음의 고통을 위안 삼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술이라는 것이 독이 되어서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더 크게 분출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괴로움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술로 마음을 달래려다가 도리어 더 큰 실수와 잘못으로 빠지게 되고 인생의 더 큰 방황으로 향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술 마시면 그 술균에 의해서 정신이 아늑해지고 그 안에서 신음,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것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술균에 사로잡히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근심된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삭제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 순간에 문제가 마치 해결된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온통 온 이성과 감각이 이 술에 의해서 마비가 되니까 자신이 계속 골머리 앓던 문제로부터 해방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지만 술 깨고 나면 여전히 그 앞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다시 괴로움은 자기의 마음을 해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술을 마셔요. 그래서 또다시 망각하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지만 그러나 술 깨고 나면 또 그대로 현실은 찾아오고 마음의 괴로움을 달리려고 하지만 도리어 술에 매여 인생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성실하게 내 주어진 일들 이루고 미래적인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술 기운에 완전히 막혀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마음의 근심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결국은 술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술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근본적인 마음의 괴로움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나처럼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에
괴로워하시고 그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과 그 험난한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괴로울 것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면서 겪게 될 그 말도 못할 고통을 생각하면 이미 마음은 다 죽은 자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이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현실 앞에서 죽을 만큼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사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말 고민 가운데 죽을 지경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가득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용기와 담력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의 근심 가운데 어쩔 바를 모르시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쩔 바를 모르셨지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 안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겠노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괴로울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도 기도했고 오늘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괴로울 때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골방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희망과 용기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내 마음을 온통 붙들고 그 안에 괴로워하지만 기도할 때 새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온 땅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육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할 때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데 기도할 때 이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세상 시련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죄와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심으로 어둠의 권세의 역사는 쫓겨나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과 우울과 좌절의 감정적인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누릴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얻게 된 은혜였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나에게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가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 기억하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카르 하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란 인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한나란 인물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고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불임 여성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격분하던 한나와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것은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괴로울 때 자기 방식을 따라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고 위로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사 사무엘이란 자녀를 아들을 낳게 하셔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수많은 인생 가운데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실까?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의 시대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괴로울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한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이고 사울 이후에 다윗을 또한 2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기도하여 얻은 선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사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울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허망한 기도, 무가치한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기도를 허망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6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눈물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처지가 형편이 엉망진창이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내게 기쁨과 찬양의 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0편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는 슬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춤추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괴로운 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통곡으로 또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기도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